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아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드셨습니다. 그걸 왜 드셨는지, 왜 그걸 드셔가지고서 그 후로 태어나는 이 후손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만들고 하셨는지, 좀 때로는 아담 할아버지가 원망이 될 때도 있고, 또 저는 한때 정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모르셨습니까?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둬서 빨리 그거 먹을 따먹을 거 알면서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이면 네가 정령추리라. 그런 일을 하셨는지 옛날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장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또 설교하실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는데 어떤 예정을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정하신 때 언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러면은 창세 전부터 뭐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느냐? 아니,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고, 그럼 왜 따먹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사는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인생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나는 하나도 힘 안 들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 하나도 없고 난 인생이 너무 즐거워.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생이 훈련장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선악과를.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계획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고르고 골라서 뽑고 뽑아서 선택하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게 뭔가 알아야 배부름의 은혜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위를 알아야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사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고생을 알고 고생을 체험해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천국의 그 기쁨과 달콤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천국으로만 살았다고 하면 과연 천국의 즐거움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평안함이 그게 평안함인 줄 알 수 있을까? 그게 기쁨인 줄 알 수 있을까? 기쁨이 뭔 줄 알아야 기쁨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정과 계획 가운데서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하게 먹게 하셨고 우리 이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셨고 이 광야의 인생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신 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하시고 아들 중에 아들들로 우리를 뽑아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고 계신다. 아멘. 이 인생 쓰고 춥고 때로는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인생 우리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부활 생명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이 고생이 이 고생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서 십자가 지른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생을 살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의미 있어요? 네? 뭐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예수 잘 믿으려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쫓았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부활의 소망, 기쁨,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 생활 이기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있으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사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고 우리가 사는 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지구를 다 깔고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좁쌀이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살아봤자 우리가 뭐 평생 살면 몇백 번을 입을 게 몇천 번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인생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일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는 우리의 이 삶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큰 소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의 계획에 다 있으셨잖아라고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다 해도 사업이 망했네 어쩌네 다 해도요.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안 떱니다. 왜요? 저는 부활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잠을 자다가 펄떡펄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임종 환자들을 봤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예요.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죽기 정말 일보 직전의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담대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개로 다시 태어난다. 소로 다시 태어난다. 돼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개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나 쥐나 벌레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의 아들들, 왕자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고 우리가 천국의 보상을 받을 때 그 천국은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는 그러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죽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지만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매장되는 사람들은 썩어서 흙이 될 거예요. 요즘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이 되는 사람들은 한 줌의 가루가 되고 말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의 흙이 되고 가루가 되어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신비한 부활체처럼 예수님의 몸이 부활 때 입으셨던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셨어요. 또 잡수시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서로 하나님만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재림 때에 흙이 되었고 가루가 되었던 우리 육체가 잠자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입을 그 부활체 하늘에 이미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던 영혼과 결합해서 신비로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이렇게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체의 삶은 배고픔이 있는 삶이 아니고 눈물이 있는 삶이 아니고 아픔이 있는 삶이 아니고 고생이 있는 삶이 아니고 천국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먹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 가면 먹는 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같이 드셨고 떡을 같이 드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도 역시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우리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고 이 땅에서 알지 못했고 이 땅에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큰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로 이렇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에서 그 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래서 좀 천국에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그 말씀을 듣고 섭섭했었어요. 왜 섭섭했냐면 천국에 가서도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살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도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또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천국 가서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봐. 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를 안 갈까? 이 땅에서는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큰 사랑으로 알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큰 사랑으로 알죠. 내 가족, 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제일 큰 사랑으로 알죠. 그래서 내 거 소중하고 내 마누라 소중하고 내 남편 소중하고 이거밖에 몰라. 이거만 끼고 쭉쭉 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거보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큰 사랑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산다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그 사랑이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면서 살았던 그 사랑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로서 나눴던 그 사랑 굳이 그 사랑이 그곳에까지 연결될 필요는 없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랑이 있으니까 더 숭고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미안하지만 난 천국 가면 난 당신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 안 해. 그런데 천국에서는 당신이랑 결혼은 안 하지만 이 땅에서 당신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훨씬 더 진하게 사랑하고 맨날 그 아내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이거 자꾸 물어보죠. 아주 그냥 평소에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내가 그거 하루에도 막 100만 번씩 1000만 번씩 천국 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각오하시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에게도 복 주셔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의 그 죽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죽음은 누구나 필연적입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고 우리의 죽음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세상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지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공개적으로 만인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소수의 제자들, 그들 앞에만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황상의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믿는다고 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납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셨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 왜요? 믿고 싶으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으니까.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싶으니까. 이거요, 아무에게나 주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냐,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이미 구원받았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믿고 싶지만, 믿고 싶어 갈급하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믿음과 믿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인지 믿어지시는 믿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언제부터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뀝니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요. 그전엔 다 도망갔어요. 그전에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혹시 영이 아니신가 무서워했어요.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손 못자국을 넣어보고 싶어 했다니까요. 보면서도 의심했어요. 보면서도 무서워했고, 보면서도요,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저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저는 침례교 목사다 보니까 침례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들이 되었고 성령 침례 받은 이후에 교회가 드디어 초대교회 모습을 갖추고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 침례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령 강림의 성령 침례의 현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짐을 통해서 믿어지는 영역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믿고 또 믿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 머리를 지진 적이 없어요. 봐봐요. 저 대머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태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많이 봤지만 머리 성령이 불로 태워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래서 저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의 혀는 뭡니까?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임하였던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신앙에서 믿어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이냐? 불의 혀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교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도 들을 수 있고 묵상으로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눈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아멘. 우리가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시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아까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구하겠어요? 우리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앞에 굳이 꼭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까?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속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영광을 어디서 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독생자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소곤소곤 대화하고, 하나님과 속닥속닥거리면서 연애하고, 하나님과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는 말씀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인카네이션 되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성육신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것이고, 아멘. 불이 머리를 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실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사랑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살과 피를 먹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고 충만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것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저희 안에 사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는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죽음을 이기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